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도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는 같을 수 없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전염되는 속도가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을 막는 일에 온 사회가 힘을 쏟고 신경을 쏟았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져온 여파는 경제적인 여파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양식, 우리들의 생활의 패턴조차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고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자제하는 추세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 깊이 그리고 급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자제해야 되고 그렇게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2달이 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2000년 동안 모여서 드려오던 주일 예배가 그냥 거의 모두가 한날 한시에 이렇게 한순간에 멈추어서는 이런 역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겪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전혀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그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많은 교우들은 여전히 인터넷 생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많은 교우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귐과 교제, 곧 만남입니다. 만남과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시작부터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지를 전해줍니다. 교회들이 힘쓰는 일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의 만남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익명화되어져 버린 오늘날 신앙생활마저도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는 것에 그러한 세상의 추세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사귐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회가 많이 했던 고민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기능을 어떻게 새롭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러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 안에도 코로나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지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변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 시기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에서는 교회도 새로워지고 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과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 변화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간직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그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의 내적인 회개와 내적인 그러한 회심에서 끝나지 않고 외적인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거의가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부부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 않고 부모와 자식도 한 마음 한 뜻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많은 교우들이 신도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너무나 지나치기 쉬운 말씀,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서 읽고 말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붙들려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줄다리기 할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한 줄을 잡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은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내리누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줄다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잡아당기는 쪽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잡아당기는 쪽으로 상대방이 오지도 않고 나도 너가 잡아당기는 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서로 엉켜서 계속 부딪히고 마찰을 만들느니 우리 서로 이렇게 압시탄트를 두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 추세가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만나고 가면 되니까 우리 사이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기 먼 발치에 있는 그러한 것쯤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교제와 나눔이 없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서적인 별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정서적인 별거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만남과 교제가 과연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곳에서만이 평화와 삶의 기쁨이 체험될 것입니다. 주중에 유럽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과 온라인 화상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의 사역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구역 예배도 화상으로, 기도회도 화상으로,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던 것은 아무리 화상으로 만남 없이 이렇게 해도 만일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인격적인 만남과 접촉이 없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도 그렇게 진정한 교제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파도 위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파도를 가장 잘 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의 파도에 그들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의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수록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확신하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질보다 우리의 영혼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생의 삶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소유가 전부인 삶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이러한 변화는 다른 일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통해서도, 도덕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준비되고 마련되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성도들에게도 자기의 소유를 부정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소유를 부인하고 무소유가 옳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지만 재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우상이라도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소유에 대하여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된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세상은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강화도가 고향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는 중세 유럽의 마을들처럼 그 마을들마다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강화도의 거의 모든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강화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의 증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900년에 강화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이분의 돈을 빌려다가 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부자였던 종순일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집에 앉아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모두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냥 빚 갚으라고 닥달을 하다가 그 사람을 아예 옥에 가두어 버리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종순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진 그러한 빚진 자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은 마음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렇게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꿔준 그런 채권자가 오라고 하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당장 갚을 능력이 된다면 당당하게 가겠지만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채권자가 오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겠지요. 종순일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어렵게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짓이 분명하니 내가 오늘로부터 빌려준 돈을 없는 것으로 하겠소. 실화입니다. 강화도에서 있었던.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다 꺼내가지고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강화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변화된 그러한 삶이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지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느끼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돌이 던져졌을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서 춤추게 만드는 그러한 물결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뜻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소유를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물결이 되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궁핍감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사랑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결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돌을 던지셨고 그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물결을 따라서 복음의 물결을 따라서 함께 춤을 추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복음의 증거자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